등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자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는 불임 부부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시험관 학이나 인공수정 시술 등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성공 확률은 미미하니 많은 심적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귀부인은 물질도 풍부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서 극진히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그처럼 섬기고 의해주니 베풀어준 호의를 무엇으로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믿었고 최선을 다해 공개하여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말과 행동들, 생각까지라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도 6과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간을 경작하십니다. 농부가 가을이 되면 경작을 마치고 추수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사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 경작도 때가 이르면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배웁니다. 우리 만민의 어린이는 최고의 성결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있으니 온전한 알곡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참 자녀로 믿음 성장케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에도 첫 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제6과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로봇 대 자녀. 삐리비리비리 삐리비리.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주은이 이제 다 컸네. 삐리비리비리 삐리비리비리. 음정도 박자도 틀린 주은이보다 내가 훨씬 잘 불렀는데 엄마는 왜 로봇보다 주은이의 노래에 더 감동했을까요? 말을 잘 듣고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로봇이 있다 해도 부모님은 로봇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혹여 여러분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언젠가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를 기대하시지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해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지요.
여러분이 아프면 함께 잠 못 이루시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셔요.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데도 여러분을 낳아 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경작하고 계셔요. 경작이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통해 열매를 얻는 과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경작하시는 이유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랍니다. 천국에는 로봇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자라는 천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참 자녀가 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농부가 열심히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이유는 추수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영양분을 잘 먹고 자란 열매들은 알곡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열매들은 속이 빈 쭉정이가 되고 말지요. 쭉정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거름으로 쓰거나 모아서 불에 태운답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인간 경작을 마치고 추수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알곡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선한 마음을 이룬 참 자녀들을 말해요. 반면에 쭉정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믿는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요. 알곡 성도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매우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에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강, 찬란한 황금보석집 등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반면에 지옥은 뜨거운 불못과 유황못에 빠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름다운 천국만 만들지 않고 지옥까지 만드셨을까요? 선과 사랑만 있는 천국에 악한 사람이 함께한다면 아름다운 천국이 오염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알곡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선한 마음을 이룬 참자녀를 의미해요. 우리의 모습은 알곡과 쭉정이 중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을 보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요. 점수를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선택해 보아요.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졸리고 피곤해요. 기도는 마음 중심으로 해야 하지요.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선택해 보아요. 집중해서 듣고 은혜를 받아요. 놀고 싶고 다른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마음으로 집중해서 드리면 은혜를 주시지요.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지 선택해 보아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 다해 불러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음악이 더 좋아요. 찬양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모두 잘했어요. 점수를 체크해 보았나요? 점수가 높을수록 알곡에 가까워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의 자취. 사마리아 여인과 영생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몹시 싫어해서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셔서 물을 길러 나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바로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곧 영생수를 마셔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지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2022년) 교회 광고 시간에 만민학의 수련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저의 부주의로 인해 넘어지게 됐는데요. 오른쪽 손이 어깨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요. 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제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민학의 수련회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환자 기도를 받으면 손도 낫고 건강도 다시 회복될 거라 믿었기에 수련회에 꼭 참석하여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생겼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며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민학의 수련회에 참석했을 당시 회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지난날 저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찬양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지난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이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해주실 때 저는 다친 어깨를 잡고 기도를 받았는데요. 계속 회개하며 중심에서 환자 기도를 받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속적으로 느껴졌던 심각한 통증이 사라졌고 치료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4년 전 넘어졌을 때 오른손에 발작을 일으켰고 항상 오른손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치료받았습니다. 확실히 그때 제 손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치료받은 간증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제가 다친 손 때문에 물을 뜨지 못하고 옷도 빨지 못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치료받은 간증을 전할 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치료의 간증을 전하며 교회로 초대했고 전도를 받아들인 이들 중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문신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
안녕하세요. 조민혁입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아동 예배실로 향했어요. 비 온 뒤 맑은 하늘에는 동그란 원형 무지개가 떴어요. 오늘은 유년부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함께 온라인 공과를 시청했어요. 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5월 생일을 맞을 친구들 생일 축하를 했어요. 5월 생일자는 저 조민혁과 김서연 친구예요. 교장님, 지도교사님, 선생님, 친구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었어요. 저는 왕관도 쓰고 망토도 걸쳤어요. 멋진 왕자 같아요. 지도교사님께서 선물 주셨어요. 교장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찬양 챌린지 시간에는 고혜선 선생님이 축복해요라는 곡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율동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 너무 사랑스럽지요. 진심으로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5월은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이에요. 기념하여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도교사님께는 조미나 친구가, 부장님께는 에드바 친구가 감사 편지를 드렸어요. 정다정 친구는 원로 목사님께, 이하주 친구는 당회장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